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을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도록 지혜 있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대내외적인 문제로 성전 건축을 미비한 채 멈추어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의 재건, 새롭게 건축하는 새롭게가 아니라 재건하는 이것을 위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롭게 불어올 희망을 또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의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자, 2절로 3절을 좀 보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5번째로 스가랴가 본 게 등잔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먼저 이제 등잔대는 기름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초에 심지를 넣어서 등불을 밝히는 거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기름으로서 당시 이제 등잔대에 기름을 대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의미를 넘어서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2 올리브 나무가 두 개가 좌우에 있습니다. 등잔대 밝겠죠.
밝겠죠. 그리고 계속 기름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계속 밝혀주겠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 뭔가 이 밝음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절을 좀 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자,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포로기 이후의 영적 지도자는 이미 앞에 나눴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여호야긴, 사로잡혀갔던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의 손자가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왕이 됩니다. 그가 이제 스룹바벨인 거예요. 이런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되는 건데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뭔가 이 스룹바벨이 뭔가를 하겠죠. 하는데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어떤 일.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 예,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자,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뭐죠? 스룹바벨이 뭘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스룹바벨의 힘입니까? 통치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을 결국 누가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이제 스가랴가 묻거든요. 자, 무엇에 다시 묻느냐? 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결국 이제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런 구조를 액자식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에 그러니까 액자를 보면 우리가 액자를 보려고 액자의 프레임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운데에 거 그림을 보려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림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성전. 그리고 좌우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두 감람나무.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두 감람나무. 결국 이 감람나무,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전 또는 교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7교회를 표현할 때 금촛대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밝히니까. 교회죠. 그러면 이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래요. 누굽니까?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죠.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또 당시의 왕이었던 스룹바벨을 또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빛나게 데코레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몸된 성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빛나게 해야죠.
진리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나게 해야죠. 이런 놀라운 역할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